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아주 밝게 웃고 있지요? 그런데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이 어린아이를 밝게 웃게 하는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공부하고 있지요? 십계명. 지금 지난주까지 몇 개 계명을 공부했지요? 넷째 계명까지 공부했습니다. 네 번째 계명, 첫째부터 넷째까지 모두 암기하시죠? 암기하시는 분만 시작. 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시작.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셋째 계명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 계명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모두 잘 외우실 줄 믿습니다. 한국의 이 월간 잡지 중에 낮은 울타리라는 그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서 읽었던 그 스토리를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거기 나온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가랑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 거리에 갑자기 사람들의 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가 한 70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한 것입니다. 곧이어 앰뷸런스가 오고 할머니는 곧 병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달려온 경찰들이 사람들을 해산시키고 그 자살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그 할머니의 아파트 집을 올라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집 안은 온갖 고급 가구와 명품 장식물들로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정도의 살림이라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 것 같진 않고 왜일까? 혹시 불치병이라도 걸려서 절망 가운데 자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 할머니가 다녔던 병원의 주치의한테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주치의는 아니요, 그 할머니는 아주 건강했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육신의 나이는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은 아니 그러면 다른 원인이 뭐가 있을까? 고민 끝에 이 경찰은 그 할머니의 책장을 이렇게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경찰관은 그 할머니가 매일 썼던 수첩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수첩을 열어보는데 다이어리였습니다. 그 수첩을 열어보는데 그 경찰관은 아주 놀랍다는 표정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할머니가 자살했구나 하고 낮은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수첩에는 1년 365일 동안 매일 이 할머니가 하루도 빼지 않고 쓴 글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음. 이걸 매일 쓴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었을 때 매일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 여러 군데 이 사랑하라는 말이 늘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요 사랑하라는 말이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을 이 성경에서 찾아오면 제가 멋진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릴게요. 부모는 왜일까요? 성경에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이 없는 이유는요,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요 인근에 이 텍사스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 한 남자가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을 다 버리고 이 가장은 혼자서 캘리포니아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이 가장은 홈레스가 되어 무일푼으로 거리에서 죽고 맙니다. 그런데 그의 시신에 한 장의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나를 나의 고향 땅 텍사스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관에서 그 고향 이 가족에게 연락을 했겠지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 30년 만에 들려온 소식 때문에 이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가족 모두는 분노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가 아버지로, 그가 남편으로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서 그 시체에 수고와 돈을 드리라고? 말도 안 돼 하며 가족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 가운데 딱 한 사람, 신앙심이 아주 깊은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묵묵히, 자기는 농사를 짓는 농부였지만 묵묵히 자기가 가지고 있던 트랙터와 여러 농기계들을 전당포에다 저당을 잡힙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시신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유언대로 장례를 치루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잔뜩 나 있는 자기 가족들을 향하여 이 큰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다.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인품이 높아서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많아서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의 재산이 많아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지위가 높아서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런 통상적인 개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모는 공경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 사회적인 통면으로 공경받아 마땅할 조건을 하나도 가지고 없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모일지라도 부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부모 그 자체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경외라는 말이 구약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경외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되어지는 말입니다. 잠언서 1장 7절과 2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늘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와 멸망의 원인이 된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 경외의 대상이 된다라는 놀라운 증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부모는 경외해야 할 대상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부모님이 바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분을 성경은 어느 정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부모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유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분 때문에 나의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볼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명의 원천되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불경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경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가 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합니다. PPT를 넘겨주시겠습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도 바울의 예언입니다. 이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우선시하는 것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이 안에 있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을 지켜야 합니까? 거슬려야 합니까?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치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과 육체를 전달한 분입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얼마나 몸가짐을 조심합니까? 또한 태교를 하느냐 늘 좋은 생각을 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감기가 들어도
그 고통 가운데 있어도 감기약 하나를 먹지 않습니다. 엄청난 정성을 들여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렇게 10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날 때 되면 그 어머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통증을 경험하면서 많은 피를 쏟아내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며 아이를 출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또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주야로 아이를 돌보고 희생적으로 아이를 위하여 뒷바라지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한없이 인색하면서도 그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녀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들로부터는 아무것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러한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명령에 준행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바를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사와 3년간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그 예수님의 그 성장기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며 받드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부모를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베푸신 현장이 어디였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곳 어디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정이 이루어지는 곳에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신앙 생활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한 부모를 불신자들보다도 훨씬 더 잘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소위 고르반이라는 그 전통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는 내가 부모님을 봉양해야 하지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기만 하면 부모를 따로 돌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고르반에 대한 이 제도에 대해서 아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위대한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신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도들 중에는 특히 이단에 빠진 성도들 가운데에는 교회 일을 한다고 하여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기 가족을 버려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이것은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특히 이웃, 가족, 부모,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인가를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가 잘 되고 또한 장수하리라고, 그런 복이 임할 것이라고 아까 읽은 신명기서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반면에 혹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어려움에 계속 빠진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해서 나타난 결과인지 진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축복받는 비결, 장수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이 계명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부모를 주 안에서 잘 공경하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효도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효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경받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부모 공경의 본을 잘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도는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을 보일 때 자식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부모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히 자녀들에게만 부여된 의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공경을 받아야 하는 부모 그 자신의 모습도 스스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부분 다 부모의 자리에 있죠. 내가 부모로서 공경받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자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언제까지나 부모로만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된 사람은 언젠간 부모가 됩니다. 또한 그 부모도 누군가의 자식이었던 겁니다. 계명 제5계명은 자식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동시에 부모에게 향한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곧 공경받을 수 있는 부모로서의 그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그리고 좋은 환경을 주었다고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까? 한국말에요, 못난 소나무가 동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식에게 공경받을 만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재산을 많이 주어서, 좋은 환경을 주어서 공경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한 20년 전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온 아들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칼로 죽이고 생매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자식을 위하여 엄청난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주지 않았습니까? 한 가지를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 신앙을 주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안타깝게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죠. 따라서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가정은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인 것입니다. 부모는 가장 훌륭한 신앙의 교육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신앙의 모본이 보여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도 내 아버지처럼, 나도 내 엄마처럼 좋은 신앙을 가져야지. 이런 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리하여 집에 앉아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말합니다.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요? 공부해라! 공부해란 말. 효도해라! 효도해란 말. 이런 말을 입에서 다 뿌리 뽑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여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시작.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주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루터가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종교개혁가도요,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신앙교육에 책임을 다할 때 자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 말은요, 이 카베드라는 말인데요. 카베드. 이 말의 근본 의미는 아주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 삶의 부모의 위치를 아주 비중 있게 무겁게 두고 산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두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부모가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부모일자도 내가 공경하고 섬김으로 내 자녀들이 나를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요,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 무슨 대상? 공경의 대상입니다. 곧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두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생명을 있게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경외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당신은 존경받는 부모가 되기를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존경받는 부모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녀에게 책임이 있듯이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 여러분들 모두에게 장수의 축복과 잘 되는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자녀들에게 경홀히 여김을 받는 부모가 없게 되길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늘의 복을 차지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모된 내가 자녀로부터 공경받기에 합당한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